그 은총을 베푸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새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아주시고 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처럼 은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건 많이 있는데 이 시간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넘어지기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순종함의 부족함이 많고 또한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나의 의를 내세우기를 잘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였지만 사랑함의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 방언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 방언교회가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참으로 저희 심령 속에 넘침으로 감사의 생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만 예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시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였사오니 늘 말씀 생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는 열심으로 서로 모이기를 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모이기를 방해하고 또 막는 세력들 많이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는 같은 사랑,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광운교회 성도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저희들 살아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에 저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회개하면서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 광운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들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 교단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말씀으로 세우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하는 교단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들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립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구황서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인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영원토록 가려져 있고 또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숨겨져 있어서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 다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이 선악간에 행한 그 행위를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행한 행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다 알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지은 죄, 또 은밀한 가운데 한 행동, 또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해주었던 그러한 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지만 설령 드러나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다 서게 되는데, 그때에는 모든 것, 선을 행한 것, 또 악을 행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이 억울한 일 당한 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 억울하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또는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지금 뭔가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아무리 죄 없이 험한 일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러한 일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그에게 은혜로다. 아무리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고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 가려져 있는 것은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또 숨겨진 것은 그 진리, 깨달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또 깨달은 진리, 그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받은 사람만 알고 깨달은 사람만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말 그대로 복된 것인지 받은 사람만 알고 깨달은 사람만 안다.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 복음과 진리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받았고
또 그 진리를 먼저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두운데 이 골방과 같이 어두운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 그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을 하고 또 괴롭힌다 할지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다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 두려워했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 했을 때 같이 동침하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죄에 안 짓고 나아갔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람 두려워했으면 사자굴, 풍우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 두려워했으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양보하고 복음 양보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앞에서 돌을 들고 나를 치고 그 돌로 나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이 뭔가? 먼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지니고 있는 더러움, 비록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본문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참새 한 마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람이 살는 거나 죽는 거나 또 뭐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무슨 학생들 시험에 합격하거나 떨어지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또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됐을까? 또는 왜 이런 육신의 병에 들게 되었을까? 또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이런 사람만 내 주변에 없으면 모든 게 딱 좋을 텐데 내 육신의 이 병, 이 부분에 이 부위에 이 병 하나만 없으면 내가 참으로 믿는 생활도 더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수예배 때도 증거했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환난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거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육신의 병에 들었을 때 이 병 없애주십시오, 이 환난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환난 이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육신적으로 만나는 환난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믿음을 달라, 능력을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30절에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바꿔 말하면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지금은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는 지금은 이것을 없애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한테 이게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이 임했을까? 이런 환난 나 너무 싫다. 하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내가 모르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으로 우리에게 환난도 때로는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환난 당하게 하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원치 않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나는 가시가 필요 없는데 왜 나한테 가시를 주시나?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 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그가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서야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한테 지금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어려움 당하게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잠깐 멈췄다 가게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셔서 더 빨리 달려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술 맡은 시종장, 빵 굽는 시종장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총리가 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요셉은 내가 감옥에 왜 갇혔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 앞길을 또 비록 일시적으로는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그 길을 가게끔 하셔서 결국은 요셉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는 겁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지극히 작은 그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셔서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하물며 독생자의 보혈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여러 번 증거했지요. 우리 두려운 마음 생기면 뭐 바라보라 그랬죠? 뭐 쳐다보시라고? 우리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쳐다보시라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 생기면, 걱정하는 마음 생기면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참새 날아가든지 비둘기 날아가든지 하면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러한 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저러한 새도 지키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자기를 참새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나는 새보다도 못하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그러한 자입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32절과 33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만나는 일 속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시인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또한 성도인데 우리가 성도이자 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기도하는 생활,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극동방송 이렇게 잠깐 듣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은 이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옆에 뭐 다른 사람이 앉는데 그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이 기도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통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통 기도가 뭔가 하면은 이 머리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쓰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안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부담 안 주려고 두통 기도한다고 그런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밖에 나아가서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 그런 말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부끄럽다고 믿음 쓰지 않고 양심 쓰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믿음 제대로 쓰지 않고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34절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 검은 그 분쟁, 검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지요. 싸우는 것처럼 이 검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분쟁, 다툼. 그래서 신앙,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믿음이 약한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할 때 내가 깨달은 진리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거기에 반대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세력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예수님 시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와 불화가 일어나는가? 35절에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나누어지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대적하고 나누어지게 된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 가령 주일에 친구가 나와라 같이 모임하자 하는 것과 주일에 가족 모임이 있다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가는 거 그거 안 가려고 하는 것과
주일날 가족 모임이 있는데 그 가족 모임에 안 가겠다 하는 거 어떤 게 더 지키기 어려울까요? 가족 모임에 안 가는 것이 지키기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친구는 뭐 극단적으로는 관계를 끊고 안 보면 되는 거지만 이 가족은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끊지 못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도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 될 것이다. 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 진리를 양보해라 하고 강요할 때 그때 끝까지 그 진리 붙잡고 양보하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미움을 받고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령 무슨 제사 문제 같은 거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할 때 너는 가족도 모르느냐 조상도 모른다 하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믿음을 양보하고 나아가면 가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진리 양보하면. 하지만 진리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미움과 핍박을 받고 가족과 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그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진리를 양보하고 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또 믿음을 양보하고 부모나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아가다가 예수님 시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가 그것은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 하였습니다. 100배나 갚아주신다. 우리가 가족과 불화가 있을 때 무조건 버리라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날 때 믿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충돌이 나고 마찰이 날 때에는 믿음 지키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도리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해야 되고 또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 잘해야 되고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동료 간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도리는 우리가 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믿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충돌이 난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인데 우리가 추석 때 고향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친척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인간적인 도리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는 것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충돌이 나고 마찰 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때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100배나 갚아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시인하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났을 때 믿음 양보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38절에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십자가는 고난 또 죽음을 상징합니다. 고난이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는 그러한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십자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도 나한테는 십자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한테는 이것이 큰 십자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정도의 일, 그저 한번 웃고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서 원망하거나 뭐 비교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느라 힘든데, 나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지키고 예수님 시인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너무나 편하게 믿는 생활한다 하면서 불평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또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그것만 잘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족한 겁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신자의 일생이 무엇인가? 신자의 일생은 천국을 소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그게 신자의 일생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하다가 달려갈 길 다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 이제는 무거운 짐, 무거운 십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겁니다. 마지막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 목숨, 다시 말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 그것까지도 희생하는 그러한 자는 그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시인하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지요. 명절, 추석 연휴인데 우리 명절에 마귀 시험이 많다 그랬습니다. 마귀 시험 많다. 이 목사님 늘 그 명절 되면은 이 명절이 마귀에게는 대목장이라고, 마귀에게는 대목장이다 하셨던 그런 말씀 기억나는데,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때 특별히 가족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통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가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 또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도라는, 신자라는 귀한 직분을 저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활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고난, 예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67쪽